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또 마음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등산 좋아하십니까? 어떤 산이 됐든지 정상이 가까워지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깔딱고개를 만나게 되지요. 저는 깔딱고개를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든데 내가 과연 정상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정상까지 꼭 가야만 되는 걸까? 그냥 산에 한번 왔다는데 의의를 두고 그냥 여기서 내려가 버릴까? 아니다. 기왕에 왔으니까 온 거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데 다리가 너무 아프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땅만 보고 걷다가 보면 이미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또 그냥은 안 지나가시더라고요. 간단한 인사와 함께 화이팅을 외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묻지도 않았는데 10분, 10분이라고 정상까지 10분이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10분 전에 들었는데 거기서도 10분이었는데 10분 지나서도 어떻습니까? 거기도 또 10분이에요. 그죠? 정상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정상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생각해요. 부산을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당시 서머나는 에베소에 견줄 만큼 항구와 교통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한 번은 로마가 로마의 신들과 또 황제 숭배를 위해서 신전을 짓기 위해 장소를 이렇게 물색하고 있었는데 서머나가 다른 수많은 도시와의 경쟁을 뚫고 그 신전을 유치할 정도로 서머나는 로마를 향한 그 참 대단한 충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머나는 지금의 발리나 푸켓 또는 하와이처럼 이 당시 휴양지로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서머나가 로마 정부 볼 때 어떻겠습니까? 예뻤겠죠. 그래서 로마는 다른 도시보다 이 서머나에 많은 경제적인 혜택과 정치적인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이 당시 서머나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로마의 충성함으로 경제적인 부여와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편지에 고난과 환란의 의미가 빠져 있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부요한 휴양지 같았던 서머나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9절에 나오는 환란과 궁핍이라는 단어가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환란은 잠시 어렵고 힘든 그 정도가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핍이라는 말도 그저 남을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고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나 부유하고 여유가 넘치는 도시에서 왜 교회와 성도는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비단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의 신분이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두 개의 태양이 공존할 수 없듯이 로마의 충성을 다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상인들을 위한 협동조합 뭐 이런 단체가 있는 것처럼요. 서머나에도 이런 조직이 있어서 누구든지 일단 그 조직에 들어가기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이 단체 가입 조건인데 이 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로마 황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까진 거 뭐 한번
눈 한번 질끈 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뭐 주일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우리처럼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뭐 이런 말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표현은 같아도요, 결국에 선택한 길은, 그래서 걸어간 길은 좀 달라 보인다 말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바라고 그런 삶을 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감히 과하다, 욕심을 부린다,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이미, 아니 세상 전체가 로마의 영역이라면, 그래서 현실이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하나도 얻을 수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선택한 것이 황제의 제단에 무릎을 꿇고 황제를 주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환난과 궁핍이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혹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요, 서로 주일에 만나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중요한 주제가 있었어요. 학생들은 야, 주일에 공부해도 돼? 학원에 가도 돼? 그리고 또 어른들은 출근해도 되나?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또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담배하고 술해도 되나? 직장에 가서 이 회식이 이번 주에 회식 잡혔는데 나 참 힘들다, 고민스럽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저 역시도 직장 면접을 보는 중에 면접관이 제가 제출한 이력서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힌 것을 보고 면접관이 물었어요. 일요일에 출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지금 옛날이 좋았고 예전에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면접관 앞에서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출근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제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진지하고 제가 깊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런 선택이 당연한 것이요, 또 내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가르쳤던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저는 그런 문화에 순응했을 뿐이고, 그래도 제가 청년부 리더로 있었으니까요, 내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일종의 책임감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 풍성히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고민했던,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 고민했던 조금은 유치해 보이는 어떤 그런 주제들에서 나름 균형 있는 답을 얻고 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리게 된 자유가, 그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가 뭔가 자유롭기는 한데 곧 신앙의 풍성함과 견고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온통 황제로 물들어 있고 황제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말로 세상을 탓하면서, 세상이 이미 그런데, 현실이 이미 그런데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말로써 우리는 넓은 길 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가는데요, 저기 봐요,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요 하면서 예수님을 등진 채 우리 넓은 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이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를 힘들게 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조고 전통이라고 자부하던 자들이 로마를 등에 업고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면서 조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 환난과 궁핍의 길을 자처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고 있다. 믿는다 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졌는데, 야, 그 정도 어려운 거 감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황제의 이름이 약속하는 것을 애써 뒤로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세상의 것이 정말로 덧없던가요? 세상의 것이 정말로 재미없던가요? 세상의 영광이 안 좋아 보이던가요? 아니요. 우리도 좋은 차 보면 우와 좋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이름이 약속하는 것을 애써 뒤로 하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을 택한 교회의 수고와 고통을 아시고 작은 한숨까지도 우리 주님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우리 주님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어떻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라고요?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미 환난과 찢어지게 가난한 그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 황제의 도시로서 부요함과 황제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 서머나보다, 그리고 그 황제를 등에 업고 있는 그 유대인의 그 회당보다 어떻게 더 부유해요? 여러분, 이건 말장난 아니에요? 서머나가 황제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약속받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받은 것이 더 크고 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받은 것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 황제가 충성을 다하는 서머나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황제가 자기의 소유의 일부를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하고 황제와 서머나는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지요. 그래서 서머나의 충성이 사라지는 순간 황제와의 관계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머나를 예뻐했던 황제가 사라지면 서머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받아 누리는 이 은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정말로 우리가 머리에 그리는 그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만들고 있는, 기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로마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는데 너무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보시고 네가 누구길래
나를 아버지를 하느냐? 네 꼴이 지금 그런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가 그 서머나 백성들이 황제에게 무엇을 바치면 로마 황제가 자기 전부 내주겠습니까? 뭐 하면 그 황제가 로마 니해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것, 우리가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목양실에 아무 때나 서슴없이 들어오는 사람은 오직 3명, 우리 집 애들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 목양실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오셔도 돼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들어오시기는 좀 거시기 하죠, 그죠? 심지어 제 아내도요, 창밖에서 이 방 안의 사정을 살핀 뒤에야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아이들은 뭐 제가 바쁘거나 말거나 안에 손님이 계시거나 말거나 일단 문부터 열고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결코 취소되지 않는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은 황제를 만날 때와는 다르게 빈손이라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또는 내가 행한 어리석음과 허물로 인해서 면목이 없을 때라도 그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멸시하거나 아니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부요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 우리 욕심이 어떻습니까? 황제가 주는 혜택도 좀 아쉽죠. 그거 좀 받으면 좋겠고, 또 주님 안에서 허락된 이 부유함도 놓치기는 싫고, 어떻게 하면 이 두 개에서 우리의 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일생일대의 이 초유의 이게 관심사고 문제인데,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 아시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이전에 유익하다 생각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배설물로 여기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순서가 바뀌었다. 니는 이제 1번이 아니고 2번이다라는 뜻이 아니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말은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돌아볼 가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양다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보고 서머나에 살던 그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바보 같네. 어리석네. 답답하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광신도다. 미쳤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셨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힘들어도 옳은 길 가고 있다.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요, 이미 이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쯤 되면 기대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만큼 고생했으면 하나님이 좀 그 고생을 알아주시고 이제 좀 갚아주시겠다. 그래서 뭐 로마 황제는 혼을 내시고 또 서머나보다 뭐 서머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뭐 복을 주시겠다. 뭐 이런 말씀 우리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우리 주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맛보기였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순교자까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그 순교자 이야기,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다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담임 목사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겠는데 그 폴리캅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리캅은 이 당시에 교인들은 물론이고 로마 그 관리들로부터도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이 이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으니까요. 그 고발당해서 로마의 재판장 앞에 서게 됐는데 이 재판장이 폴리캅을 아끼는 마음에 회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폴리캅 살려주려고 회유를 했습니다. 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이사를 주라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하지만 폴리캅은 오히려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난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의 이런 대답을 들은 이 로마 재판장이요, 너무 또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폴리캅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협박을 해요.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굶주린 맹수들에게 잡아 먹히겠소, 아니면 산채로 화형을 당하겠소. 재판장이 했던 게 뭐겠습니까? 폴리캅이 두려움을 느끼고 굴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폴리캅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서 빨리 진행하시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폴리캅은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왜 더 큰 환난과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서머나 교회와 이 폴리캅 같은 이런 분들은 그 재판장 앞에서 억울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나를 하여금 이런 꼴을 보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보면 8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고 계신 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주님의 선포와 말씀과는 다르게 로마와 또 서머나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지요. 하지만 그랬던 로마도 뿐만 아니라 서머나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먼 과거, 옛날 이야기지. 그지? 로마 없어요. 그의 반면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서 건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세상의 그 어떤 군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대단한 존재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황제를 주라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미스테리에 불과하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와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이 삶의 진정한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황제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그 주님,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모시고 영생을 준비하는 일에 있음을 믿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황제로 살았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설 준비, 즉 영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반대로 폴리캅처럼 비록 억울해 보이고 비참하게 화영장에서 그의 삶을 마감했다고 해도 주님 안에 있는 삶은 이미 성공한 삶입니다. 때문에 이미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지금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마른 수건을 짜듯이 막 쥐어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깔딱고개를 오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이제는 그만 갈까? 그만할까? 내려가 버릴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중단할까? 하면서 막 망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정상까지 10분 남았어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갈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자기 힘과 속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면 곧 타요. 내가 지금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에서 멈추고 돌아가면요, 후회해요. 파이팅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같은 의미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황제의 도시 서모나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게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그 재판장 거기에 서는 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는 그 벌이나 어떤 그 심판도 두렵지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와 형벌은 로마 황제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는 저주와 형벌의 자리가 아니라,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기쁨과 환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황제의 복음과 그 약속이 아니라,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으로 인해서 실상은 서머나와 로마보다 더 부요한 공동체였던 이 서머나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언제나 주님이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쯤 되면 깔딱고개 만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마 다짐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찬양대 중에서도 있는지 또 찬양팀에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숨이 깔딱깔딱 넘어갑니다. 나 이제 그만할 거예요. 저도 깔딱고개를 만나거든요. 지금 저 깔딱고개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선을 그어놓은 그것까지, 거기까지 갔다고 해서 하나님 난 이만 퇴근합니다. 아니, 그건 충성이 아니라, 내가 정하고 그어놓은 선까지 가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부요함을 누리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고, 우리 서모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질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고백하면요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들 불러주셔서 제가 우리 교회 3년간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 바닥입니다 이제 제가 뭐 새로운 걸 할 수도 없고요 제 안에 남아있는 게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힘입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시고 한번 죽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깔딱고개 수없이 만났을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압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붙들고 한번 해봅시다 죽도록 한번 충성해봅시다 그래서 진주보다 좀 부유한 공동체 한번 돼보면 좋겠어요
작아도 부유한 공동체 한번 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줄 알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깔딱 고개를 만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건 한숨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허무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쥐어짜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나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들 일이 되는 나의 내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 주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의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주님의 이름이 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 깔딱고개 만났는데 그래서 참 그 깔딱고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생각 참 많았는데 너무 힘들다, 버겁다, 못하겠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해야겠다, 내게 남은 것 하나 없어서 당황스러웠고 힘들었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그 말씀이 나를 쥐어짜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주님 따라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십니다. 우리 주님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것이, 약속받은 것이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지 로마 황제가 주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며 즐거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전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보다 더 부요한, 실상은 부요한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